오늘은 다르게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금요일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젊은 분이시거든요. 아직 30대 중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생각났던 말이 BTS 뷔 아버님이 유행어를 남기셨다는데 그 멋이라고 라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세상살이에 우리가 참 힘들다, 지친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막 되게 사소한 것들에 일희일비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삶과 죽음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하루를 나에게 연장시켜 주셨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부활절 아침이네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주마다 찬양을 하는데도 삶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힘껏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내 구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세 가지 찬송을 계속 이어서 갈 건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변함없는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에게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시고 좋으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무작위 참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경배 받으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건강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식을 탐하기보다는 힘써서 우리 지식의 근본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해 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룻다락방에서 부활절 특별 섬김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고린도 베드로전서 3장을 암송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편집했으니까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이거 맞아요.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양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위급한 상황에 꺼낼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도 인생 암송 하나는 암송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막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이런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다락방 한번 도전. 오늘 말씀은 부활절 설교 끝나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부활절 칸타타 찬양 영상이 있습니다. 설교보다 더 긴 시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짧게 전하고 함께 같이 공연은 못하지만 그 의미 있는 그 공연을 그 영상 관계자들이 준비해서 올렸는데, 원래 어제 개인적으로 그냥 들으시라고 보내려다가 같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마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빨리 가면 되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심할 정도로 이 생존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누구보다도 몸에 좋다고 하면 그렇게 그걸 찾아서 먹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열심히 다니고 보험 들어놓고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는 거 하는 거 보면서, 왜 죽음 이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임 집사님은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왜 그렇게 주님 품에 빨리 가시면 되지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답변이,
어떤 거는 성경적인 답변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시고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하나인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입은 이 몸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육체는 육체인데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니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므로 하면서 일종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58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 단어는 뭘까요? 한번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찾아보시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단어.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맞을 텐데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오늘 원고에 써놓은 글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하는 분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되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도대체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주님의 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흔들리면 안 된다. 더욱 그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구절에 이 주님의 일을 알려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힌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단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할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포함이 되겠지만 단지 교회와 관련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결국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일들이 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몸이 망가진 이들을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이 망가진 이들도 결국 죽었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던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 심지어 죽은 이들을 살리셨던 이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잠깐 맛보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 일을 해도 결국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곳은 아닐 겁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이 일을,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나라를 기적과 말씀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마치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의 자세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각자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다시 부활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부활절을 맞아 부활할 몸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성도는 우리가 호흡이, 우리가 숨쉬는 날까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고, 내 머릿속에는 뭔가 잡다한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잘 정리된 지식으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는 지식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식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세상인 것처럼 그리고 내 이웃이 마치 주님의 몸인 것처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잘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하늘에 속한 몸이 될 때까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 특별히 부활을 함께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영혼도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날 그 날에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더 힘있게 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며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기억하고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와 또 영상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